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귀를 담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이 말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바로 전에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어요? 외치신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십자가의 7원 중에서 여섯 번째인데, 이 외침은 여러분 어떤 자신의 생을 포기하는 그런 한탄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패배를 인정하는 그런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외침은 오히려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온전히 끝내시고 승리하신 아버지를 향해서, 그리고 앞으로 있을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콜라소 카스믹한 승리의 외침이었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승리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이 음성이 들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죽음을 생각해 볼 때 어려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그 죽음이 예상치 않을 때 많은 사람이 혹 갑자기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찾아왔다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우리가 인생에 계획했던 일 다 끝내지 못하고, 내 꿈 다 이루지 못하고, 소원하는 것 다 끝까지 보지 못하고, 그렇게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내 생명은 누구도 내게서 빼앗아 갈 자가 없다. 내가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다. 내가 내려놓을 권세도 있고 다시 찾을 권세도 있다. 예수님의 그 인생은요, 그 죽음은, 그 마지막은 다 이루고 온전히 이루고 그 인생을 마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을 보기로 하겠는데 우리 지난주하고 같은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 30절은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기 바로 전. 근데 숨을 거두신다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기 원하는데요. 예수님은 스스로 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을 내려놓으시더라. 예수님의 영혼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육신은 무덤으로 들어갔지만 영혼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성도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웅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여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은요, 내가 목마르다 하신 거하고 다 이루었다 하시는 것이 아주 그냥 잠깐 사이입니다. 잠깐 사이. 그걸 느끼시죠? 근데 오늘 제목인 다 이루었다의 그 단어가 여기 세 번이 나옵니다. 요 세 구절에. 첫 번째 어디 나오냐면 이 모든 일이 이미 다 이룬 줄 아시고, 다 이루었다가 이룬 줄 아시고가 이루었다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 나오냐면 바로 그 다음에 성경으로 응하게 하신다는 말이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이루어지고 당신이 하시는 모든 일이 이룬 줄 아시고
목마르다 하셨고 마지막에 가서 다 이루었다 3번을 말씀하십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텔레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다 accomplished.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완전케 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 이루었다. 완전케 했다. 이 3가지가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외치셨는데 무엇을 이루신 건가요? 무엇을 다 이루신 건가요? It is finished 하셨는데 도대체 무엇을 끝내신 건가요? 오늘 3가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는 고난이 끝났습니다. 고난. 예수님은 평생을 고난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굉장히 경사죠. 좋은 일이죠. 기뻐하죠. 근데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도망가셔야 됐습니다. 기억하시죠? 헤롯 왕이 그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기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고난이 끝났고, 두 번째는 메시아에 관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이 끝났습니다. 첫 번째 오시는 그 메시아에 관한 모든 예언들이, 약속들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겠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기 위한 모든 구속의 사역이 끝난 것입니다. 이 3가지를 오늘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 이루었다 할 때 무엇을 이루셨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고난이 끝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구속하시는 분으로 오셨을 때 고난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요, 고난을 받기를 원해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다 끝내기까지, 텔레오, 똑같은 단어입니다. 나의 답답함이 어떡하겠느냐 하고 호소하신 적도 있습니다. 평생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약속은 약 600년 전에 이사야 53장에서 약속을 하셨죠. Suffering servant,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그는 고난을 감당하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그리고 고난의 종으로 끝까지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한번 우리 그 인생을 잠깐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고난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난이었습니다. 말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헤롯 왕이 죽이려 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 가시고 자라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멸시와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한번 리젝트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배척? 많은 무리한테 있으십니까? 많은 무리가 왕따 시키는 거 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계속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많은 자들이 그에게 왔다가 떠나갔고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 늘 고소받고 당하고 죽이려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엔 체포돼 가지고 법정에 끌려가서 억지로 거짓으로 재판받고 얻어맞고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 못 박히고 결국 역사의 가장 horrific, 사악한 그런 처형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모기에 물린 것과 같았습니다. 뭐가 가장 큰 고난이었죠? 당신의 아버지에게 받았던 고난. 당신의 아버지께서 저를 죄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건데 아들을 가장 미워하는 거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있으시죠? 여러분 자식을 죄로 삼으신다. 그렇죠? 그리고 가장 증오하는, 가장 미워하는 죄로 삼으시고 아버지가 그를 버리셨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버지가 버리는 것을.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그 진노를 완전히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한국말에 좋은 말이 하나 있죠. 철이 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걸 영어로 표현하려고 해도 되지가 않아요. 그거는요. 철이 든다는 말은요. mature? 그거하고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철이 들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미워하던 아버지의 어깨가 좁아 보이기 시작한다고. 철이 들면 그렇다고. 우리 철이 들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똑바로 살게 됩니다. 이 아버지가 당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죠? 한번 아멘 해 보시겠어요? 네. 하나님의 그 버리심 경험, 지난주에 설명한 대로 지옥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그때 해가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서, 정오가 되면서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옥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 지옥 못 봐요. 예수님은 받으셨습니다. 지난주 시편 22편에서 이렇게 표현했지요. 그 지옥의 고난의 모습을, 내가 물같이 부은 바 되었고 완전히 부은 바 되었고 나의 모든 뼈가 어그러졌고 내 뼈가 다 빠졌어요. 다 골절이 됐어요. 내 심장은 왁스와 같이 완전히 다 녹아내렸고 내 힘은 산산조각 났고 내 혀가 입에 완전히 달라붙은 목마름, 지옥의 목마름을 체험하시며,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저를 사망 가운데 두셨더라. 그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몸을 가지고 갑니다. 제가 계속 이거를 말씀드리는데요. 지옥은 여러분 몸을 가지고 갑니다. 그렇죠? 왜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셨습니까? 왜 사망 가운데 두셨습니까? 왜 그 지옥의 고난을 받게 하셨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구속하시려고.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감격스러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감격이에요, 감격. 점심만 한 끼 싸줘도 너무 고마워요. 뭐 빵 같은 거 하나 만들어주면 너무 고마워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잔이 이제 시간이 끝났고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하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을 포기하는 패배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완전히 이루시고 승리하신 승리의 외침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신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성경에 기록된 당신에 관한 모든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완전히 다 이루어졌었습니다. 여기 보면 아주 세심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은 정신이 아주 그냥 맑으셨던 것 같아요. 성경에 있는, 메시아에 있는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진 걸 아시고 하나가 남은 걸 아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저들이 내가 목마를 때 내게 신포도주를 주었다 라는 메시아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설명드린 대로 이런 세심한 조그마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건들을 성경은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지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메시아가 신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기록되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성경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성경은 별로 신뢰할 수 없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 권위는 보통 세상에 있는 책하고 똑같은 권위의 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 영어로 inerrancy라는 말을 쓰거든요. inerrancy의 뜻은 뭐냐면 error, 거기에 과오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실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복음주의적 기독교인들은요, 성경을 inerrant holy book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틀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는 보통 책하고 똑같은 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 마지막 하나, 그 메시아에 관한 예언까지
완전히 이루어지신 것을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그 신포도주를 드셔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목마르다, 목마르다, 지옥에서 그 고난을 받으시면서 목마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군인이 그랬는지 제자가 그랬는지 우리 알 수는 없지만 뭐 하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신포도주가 있어가지고 해융, 그건 스폰지란 뜻입니다. 스폰지에다가 여기 우슬초 나무를 끼워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한테 이렇게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만일 군인이 그랬다면 그 군인이 그 성경을 알아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심한 것까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세심한 것까지요. 우리 아픈 것도, 우리 어느 교회 다니는 것, 그거 관심 없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누구랑 결혼한 것 관심 없으시겠습니까? 우리 아이 관심 없으시겠습니까? 세심한 것까지 섭리하시는,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조그만 세심한 예언들이 말이죠, 한 개가 아니고요, 한 개만 맞아도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데 300여 개입니다. 300여 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세심한 것까지 다 맞는다면 그 맞을 수 있는 가능성, probability는 없습니다. 아예 그냥 없습니다. 어느 수학자가 계산을 했는데 10 to the million power, 도대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300개가 다 이루어졌는데 제가 10개만 소개할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에 메시아께서 남자를 모르고 태어날 것이며 즉 처녀가 잉태할 거라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처녀가 잉태하는 거? 그렇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십니까?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두 번째, 성경은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고 다윗의 씨에서 나올 것이다.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제가 몇 번 설명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처녀로서 잉태했을 때 어디에 살고 있었냐 하면 저기 북쪽 갈릴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지도로 따지면 함경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만삭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어디서 낳아야 되냐 하면 저기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낳아야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렇죠? 저기 부산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만삭이 됐는데. 그런데 당시에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가이사가 어거스터스,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역사적 인물이죠. 그 사람이 갑자기 인구조사를 하겠다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인구조사, 자기가 얼마나 자기 세력이 큰가 좀 세보려고 인구조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 조상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내려가자마자 아기를 낳습니다.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갈릴리에서 그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약 걸어서 최소한 일주일, 보통 사람이 일주일, 만삭인 사람은 열흘, 2주일, 아기를 언제 낳을지 모르는 사람이 그 위협을 무릅쓰고 베들레헴까지 걸어가서 아기를 낳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 11장 1절에 메시아가 애굽으로 피난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언이 있습니다. 헤롯 왕이 그 악함으로 아기들을 다 죽이려 했죠. 2살 밑에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멕시코로 피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흔한 일이겠는가? 다섯 번째, 메시아 왕의 오심은 엘리야를 닮은 자가 먼저 와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그의 첩경을 준비할 것이다. 기가 막히게 이루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또한 예언되어 있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될 것이고, 귀먹은 자가 열리겠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걸을 것이요, 벙어리가 입을 열어 찬송할 것이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 기억나시죠? 역사 이후에 그런 일이 없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이 열렸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6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7번째, 메시아가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것인데, 승리의 입성을 하실 것인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다. 기가 막히죠? 승리를 하시는 분이 왜 그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콜트,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8번째, 그가 당신의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을 것이다. 시편 69편 4절에 있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9번째, 그 메시아가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시편 4편 9절, 죄인 가운데 처형을 받고 3명의 죄인과 함께 처형을 받으셨고 손과 발을 pierced, 찔릴 것이다. 시편 22절. 다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10번째, 군인들이 저의 옷을 나누고 또한 제비 뽑을 것이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10개만 소개했습니다. 제가 300개 중에서 10개. 그런데 하나가 남았습니다. 뭐냐면, 내가 목마를 때 저들이 내게 신포도주를 줄 것이다. 신포도주가 거기 왜 있었죠? 모르겠습니다. 근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니까 어떤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해용에다가, 스펀지에다가 우슬초에 이렇게 끼워가지고 그것을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 대시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마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니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은 살아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오늘 그 본문에 다 이룬 줄 아시고 내가 마지막으로 목마르다, 예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에 관한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진 줄 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내가 목마를 때 저들이 내게 신포도주를 마시게 하였다. 그래서 당신이 목마르다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신포도주를 해용의 입에 이렇게 대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여기 우슬초가 나옵니다. 우슬초 보이십니까? 우슬초가 뭔지 기억하세요? 우슬초가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 그 죽음의 사자가 와가지고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칠 때 그것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는 길을 주셨는데, 그게 뭐였죠? 양의 피를 문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떻게 문방과 문설주에 뿌렸냐 하면은 우슬초로 적셔서 우슬초로 뿌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출애굽기 그 어린 양이십니다. 어린 양 예수에게 우슬초를 드려서 그 입술에 신포도주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했을 때 무엇을 이루셨나요? 그것은 당신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완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루셔야 할,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완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저는 꼭 들어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걸 영혼 속에 느끼지 못하면요, 평생 늘 부족해가지고 종교 생활하게 돼요.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텔레오, 끝내는 것이다. 예수님은 끝까지 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을 잘 내야 합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잘하다가도 말이에요, 학생이 학기 동안 잘하다가도 파이널을 꽉 망쳐버리면 그 망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회자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누가 또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갔고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I have finished my work, my race.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는데요, 끝까지 달려가셔야 합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중간에 하차하면 별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경주는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냐면 구속의 역사였습니다. 구원하는 일이셨습니다. 당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말씀으로도 하셨고 순종으로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어저께 우리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율법은 귀한 것입니다.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떻게 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딱 두 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하라. 그거 좋은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들 사랑하는 것 좋은 거죠?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합니다. 그렇죠? 못 지킨다고 로마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지키셨습니다. 어느 것까지 다 지키셨냐면 다음 주에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다음 주가 어머니 주일이죠. 귀한 주일인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돌보십니다. Woman, this is your son. And John, this is your mother. 그게 뭐 하시는 거죠? 이제 마리아가 말이죠, 아들이 죽으면 그때 당시는 과부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다 큰 자식이 돌보는 길밖에 없었는데 그 십자가 7원 중에서 세 번째 말씀이 그 어머니를 돌보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게 뭐죠? 율법에 있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끝까지 이루십니다, 우리 주님.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 그 가르침, 내가 온 것은 진리를 증거하고 너희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와서 하신 일입니다. 그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진짜인 줄을 알게 됩니다. 뭐가 허상이고 뭐가 헛수고고 뭐가 잘 사는 거고 뭐가 못 사는 거를 알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셨는데 궁극적으로 마지막 순종은 십자가 죽음이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그리고 마지막 순종하시면서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저가 예수님이 한 제사로 십자가를 말씀하시죠.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He has perfected teleo. 다 이루었다. 어떻게? 한 제사를 통해서. 십자가 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 구원받는 모든 자들, 거룩하게 자는 모든 자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더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더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서 핑크 목사님이 좋은 예를 하나 들어주십니다. 영국에 계신 목사님인데요. 어떤 예수를 믿는 농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웃에 믿지 않는 목수가 하나 살고 있었어요. 목수가 하나 살고 있었는데 좀 깐죽거리는 목수예요. 그 농부가 그 믿지 아니하는 그 친구를 긍휼히 여기고 계속 복음을 나눕니다. 예수의 복음을 나눕니다. 특히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야. 예수님께서 다 값을 치르신 거야 하고 계속 설명을 하는데 이 목수 친구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 내가 뭔가를 해서 보태야지.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나는 절대로 못 믿겠어. 그게 어떻게 가능해? 하고 계속 이렇게 실갱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농부가 그 목수 친구에게 문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목수니까요. 문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수가 이제 그 문이 다 됐다고 그러니까 그 농부가 그 목수한테 가서 그 문을 자기 외건에다 싣고 그 좋은 문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와서 자기 그 펜스에다가 그 문을 답니다. 그러면서 그 목수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집에 가서 이거 문 잘 달아 놓을 테니 내일 와가지고 내가 제대로 달았는지 한 번만 확인해 줄 수 있어?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날 목수 친구가 이제 왔습니다. 달려 있는 문을 보러. 근데 이 목수가 와서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도착했는데 그 농부가 시퍼런 도끼를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시퍼런 도끼를 들고 그 앞에 서 있는데 그 목수가 너무 깜짝 놀래갖고 아니 그걸 뭘 하려고 그걸 들고 있나?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대답합니다. 내가 자네가 만든 이 문을 좀 손을 좀 봐야 되겠어. 목수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 전혀 없어. 그건 그대로가 좋아. 완전해. 전혀 손댈 필요가 없어. 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그 순간 농부가요 도끼를 들어가지고 그 문을 확 찍습니다. 계속 찍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 문은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봐 이 사람아, 자네가 내 완전한 작품을 내 문을 다 망가뜨려 놨잖아 하고 목수가 농부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농부가 말을 합니다. 맞아, 자네 말이 맞아. 그게 바로 자네가 예수께서 다 이루신 것을 그 구원을 십자가에 내가 더 보태겠다는 마음이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십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못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Jesus paid it all.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게 잘 안 들어와요.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보태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우리 부른 찬양 이 세상 험하고 2절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우리말 성경은 우리말 찬송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원래 가사는 그게 아닙니다. 영어로 적혀졌으니까. 근데 원래 가사를 번역하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당신의 능력, 당신만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어서 오셔서 나의 문둥병자와 같은 이 문둥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것이 이 돌 같은 내 마음을 녹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녹이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녹이셨습니까? 그리고 후렴은 이렇게 됩니다. Jesus paid it all. All to him I owe. 네, 예수께서 이미 값을 다 치르셨네.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주께 갚아야 하겠네. 죄는 붉은 스테인을 남겼지만 그분은 나를
눈과 같이 희게 만드셨네.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예수의 피의 능력입니다. 제가 중요한 거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가능케 하셨습니까? 이때 아멘 하는 게 아니죠. 가능케 한 게 아닙니다. Did Jesus make your salvation possible?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마무리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요. 지금 듣고 계십니까? 이거 중요한 거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가능케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구원을 이미 이루신 것입니다. 이거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는 분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표정을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가 되시는지. 애매해요. 여러분의 구원을 가능케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마무리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것이고 안 받아들이면 안 받는 것이고.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값을 치르신 거예요. 이제 뭐 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인자가 들려야 하느니 내가 들리면 내 사람들을 다 내게로 이끌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끄십니다. 이해하십니까?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신학자들은 efficaciousness, effectiveness, 예수님의 피의 대가의 그 능력입니다. 능력, 피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니고요, 예수의 피의 공로입니다. 저는 이게 이해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이제는요,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찾으실 것입니다. 저는 그 표현을 너무너무 귀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선교사가요, 인도로 선교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인들이랑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배웅을 나왔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때 당시 배를 타고 수개월을 타고 영국에서 말이죠, 인도까지 선교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배웅을 나왔어요. 젊은 선교사를 위해서. 그래서 한 사람이 묻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길을 택해서 인도까지 가시게 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되셨어요? 하고 묻습니다. 마지막 떠나는데. 그때 그 젊은 선교사가 대답합니다. 확신찬 얼굴로 대답합니다. 제가 인도로 떠나는 것은 나의 주인이 그곳으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당신의 피로 치르신 그 대가를 찾으러 갑니다. 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들리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들리십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도끼를 들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망치지 마십시오. 전혀 하실 일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다 이루셨어요. 이제는 무슨 일이 남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찾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